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번 장례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중간 모든 과정이 이제 즐거움으로 장례식 중에 울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웃는 표정들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장례식을 항상 가면 저도 조문하게 되면 이 위가족이 그 표정을 보잖아요. 위가족의 여기서 어떤 표정을 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호상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위가족은 그래도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들 가운데 이제 항상 그 3일 내내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모든 가족 친지들도 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즐거움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이제 저희 가정 자체가 저희 아내 이제 부모님들부터 그 아버님의 형제들 전체가 또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경북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교 쪽이 유교적인 게 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게 되고 그 더더군다나 이번 이제 과정 속에 한 가지가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3주 전부터. 그래서 이번 그 장례 기간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이제 담당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냐면 이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분명히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한 40년 전에 이제 한 40년 정도 전에 이제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안 다니게 된 거죠. 작은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되게 많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작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매일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분들은 다 하세요. 그렇죠? 교회 분은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상패 만들고 이런 거 하시니까 목사님도 잘 알고 목사님들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교회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때가 은혜가 언제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님 아픈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아버님 소천하시기 전에 한 3주 전에 3주에 한 달 정도 전이죠. 한 달 정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깨를 수술하고 갈비뼈 이쪽이 몇 개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작은 아버님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 와야겠다. 하나님이 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이 딱 생각하고 이분은 철저하게 결단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내 작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한 달에 딱 2번 옷은 나가고 아직까지는 2번 정도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사업도 하고 또 몰려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번은 못 가지만 등산도 가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2번은 딱 교회는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장례 전에 이제 아버님 만나서 이제 작은 아버님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 등산 그분들도 아버님이 전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번에 참 인도하심이 그래서 모든 그 장례 과정이 기독교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어머니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말씀드렸고 집례를 부탁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안 믿는 그 친지들이 워낙 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 형제들이나 또 작은 어머니나 이렇게 많은 이렇게 친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기독교적인 호의가 이번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즐거움이 이게 다르구나 장례가 그러면서 목사 사이니까 상당히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많이 장례를 경험하고 또 이신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작은 아버님들도 처음 본 거죠. 아버님 이제 입관하는 것도 처음 가족으로서는 처음 본 거. 장례는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사실 자기가 되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개인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저희 가족들이 다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온 이제 분들이 또 친지들이 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는 뭐 당연하겠지만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도 좋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강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이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 하나님이 또 강팍하기도 하셨지만 그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13절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에게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렸다. 너희들에게는 복음의 입이 열렸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하여 갖고 세웠고 모든 것은 내가 열렸으나 너희가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쌍방이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쌍방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도 마음이 열려서 사랑해 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애쓰면 그들도 이게 애쓰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사람이 힘든 게 뭐예요? 나는 하는데, 그렇죠? 나는 한다고 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또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어떤 때는 그냥 네가 뭐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아는 사람이 하는 걸 당연한 거고, 뭐 너는 그 위치에서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는 분명히 내가 애써서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음식 하나 하더라도 이 음식에 얼마나 사실은 음식을 하려면 뭔가 재료를 사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잖아요.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는데 만약에 그 마음이 상대방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주는 거니 아니면 뭔가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것이 아니라 요 보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이 사람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렇죠? 오해하고 갈등이 있고 또 몰라주니까 내심은 어떤 때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죠? 교회를 세웠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나는 내 입이 복음의 입이 열렸고 말씀의 입이 열려서 정말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전했고 내 사랑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다 열렸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이런 거예요. 넓혀라, 마음을 열어라, 이거죠.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답답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별반 다름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거잖아요. 야,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저 환경이다. 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도 능력을 그렇게 행하는데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민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배반당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상처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힘들어고, 근데 하나 다른 게 뭡니까? 그럼에도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넘어져도 나보다 더 뻘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훈 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보다 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더
신앙의 핍박을 받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렇게 경험하고 붙잡고 있구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못하냐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게 믿지 않는 삶의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장례에 이제 마지막 갔을 때 매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처음에 오해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과 또 거기 시골에는 또 아버님의 형님, 큰아버님이 있어서 큰아버님은 완고, 형제들도 꼼짝 못하는 완고함이 있고 완전히 이제 그 유교식으로 또 경북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교식, 유교식이 많겠어요. 다 이제 또 상 차려놓고 뭐 음식 차려놓고 막 그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인정되지 못할 것들이 이제 인정되고, 큰아버님도 이제 서로 그 전에 좀 한번 뵙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식인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는 다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고 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해주면 서로, 그러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하나님이 놀랍게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또 다행히 학원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먼저 목사님 기도하세요. 인도하시는 분들 그래, 직관이 오면 다 그럼 기독교식으로 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게 사실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믿지 않는 것과 믿음에서는 엄청난 싸움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지 갈등 없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갈등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거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아픔들과 결단들과 그리고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과 믿음의 이 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14절부터 15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에 달려가고 우상 신전에 달려가고 우상 섬기는 자들의 법도를 따라가고 그런데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야. 함께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니 그 우상을 믿는 자들과 그런 행동과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삶의 패턴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갖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가겠냐.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을 함께 인정을, 저도 큰아버님은 이제 인정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했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 굽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쪽에서도 인정해주고 뭔가 나중에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은 이미지와 독선적이지 않은데도 강하게 딱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기독교 장이 이루어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파급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무너져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면 절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조화되지 않도록, 그렇죠? 진리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딱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16절 18절 보면 한번 같이 16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의 성전에 가서 제사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 뭔가 해서 이게 우리가 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져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앙으로 져주는 것과 신앙이 강한데 그들 삶 가운데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계속 끝까지 우리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갈 때 이런 것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나중에 끝에 가면 이들이 굴복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든 건데 이게 쫙 내 거를 진리를 훼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버리면요, 나중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의 그 도시의 우상의 문화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믿었지만 작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죠.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것에 기독교보다도 거짓과 우상과 어둠이 더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모든 천지가 어둠이어도 성냥빛 하나, 라이터빛 하나, 랜턴 하나, 이 빛 하나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발산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이걸 감당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